얼마 전 어떤 모임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쩌면 그 옛날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다. 고린도 교회 모습하고 그렇게 닮은 걸,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려서 정말 혼났습니다. 그래요. 아주 구체적으로 닮은 것 같습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인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 놓은 것이 가장 좋은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교회 안에 왜 그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교회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들이 모이자는 얘기가 아니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 문제 해결받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요. 결코 문제를 만들어내는 건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서구 교회들보다 모이는 것도 훨씬 더 잘 모이고, 기도도 훨씬 더 많이 하는. 그런데 왜 문제를 풀어내진 못하고 더 많은 문제들만 만들어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이나 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정말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주는 교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입에 올리기도 좀 주저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사는 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기에도 충격 정도가 아니라 정말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 간의 어떤 그런 다투는 문제를 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걸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가서 소송을 제기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결혼이라면 참 좋은 건데,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 있었어요. 결혼에 대한 문제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비롯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도 고린도 교회로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어요. 우상 숭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 편지를 써 보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람들마다 그 말투가 있는데, 저도 아마 여러분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게 제 말투인지. 근데 그 말투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장 즐겨 쓰는 말투가 있는데, 중요한 걸 얘기할 때마다 뭐라 그러냐.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중부정. 두 번 부정하는 그런 말투입니다. 이중부정은 무엇인가를 특별히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죠. 우리도 그런 표현을 종종 쓰는데, 그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이중부정으로 표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예로 들어서 지금 말합니다. 그 사건들이 왜 중요한가? 다른 사건들도 다 중요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사건들이 중요한 까닭은 백성들의 대부분이 바로 그 사건들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바로 그 가나안을 바라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망해버렸습니다. 출발은 좋았는데, 부푼 꿈을 안고 나왔는데, 바로 이 지금부터 거론하는 그 몇 가지 사건들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망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어떤 이유로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망해서는 아니 됩니다. 망해서는 아니 됩니다. 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실패해도 좋은 공동체가 아니고 결코 실패해서는 아니 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실패한 조상들의 경우를 본보기 삼아서, 거울 삼아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복하지 말아야. 그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 말씀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조상들은 악을 행하고 실패했지만 우린 그걸 보고 있으니까, 들었기 때문에 다시는 결코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특징, 우리가 눈여겨볼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짐승들은, 잘 보세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즐겨보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짐승들은 다른 짐승들이 범한 실수 또는 자기가 범한 실수를, 그런 경우가 또 닥치면 똑같이 반복해서 저지릅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원숭이도 잡고 짐승들을 사냥하는 데 쓰거든요. 남이 범한 실수를 뒤따라가는 짐승이 범하지 않는 데면 여러 가지로 복잡해집니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그 맹수들도 더 이상 먹이를 사냥할 수 없을 거예요. 분명히 잡아먹히는 거 알면서도 또 갑니다. 일부러 잡아먹히러 가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갑니다. 예.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가 범한 실수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이 범한 실수도 알면은 다시 범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예요. 더더군다나 본보기가 없으면 모르지만 본보기가 있으면 결코 그 본보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는 반복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죠? 자, 우리가 그들은 아론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습니다.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 섬기는 자들이 있었어요. 몇 명이 섬긴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자. 오늘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문제도 아마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정색을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예수 믿는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짝 대드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져보세요. 저부터도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핑계는 여러 가지로 돼요. 돈이 있어야 하나님 사업을 하죠,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돈 갖고 되는 하나님의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자식을 학대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는 건 꼴불견이에요. 섬길 걸 섬겨야죠. 네. 요즘 선거철이 돌아왔죠. 평소엔 가만히 있다가 날뛰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치 권력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보통 사람들이 볼 땐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보이는 그런 짓들을 전혀 그런 그 권력을 주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얼굴에 뭘 깔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말한 철판을 깐 것 같다 그렇죠. 그건 세상 얘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목회자를 우상화하는 것은 이젠 별로 신기한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못하는 게 바보라고 또 그러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우상 숭배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시작해서 교회 역사 2000년 속에서도 우상 숭배한 자들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아니 돼요. 우상 숭배.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한두 사람이 음행한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아마 전염된 것 같아요. 전염병처럼.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죠.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음란과 퇴폐의 대명사 상징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록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도시에 서 있을지라도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라도 거룩한 모습을 간직하고 유지하고 세워가야 된다. 고린도 교회는 그 점에 있어서 철저하게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살기 위해서라도 음행을 멀리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기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거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의심했죠. 의심할 게 따로 있죠.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태도, 그들의 그런 태도를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네. 감히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뱀에게 물려 죽었어요. 뱀.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행여나 하나님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의심할 게 따로 있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실로 말하자면 감사할 일 뿐이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잘못은 결코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라의 무리가 모세를 거스르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이 당을 짓고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에게 반기를 들어요. 너만 잘났냐? 우리도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너만 우쭐대고 네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려고 드냐? 그렇게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고 땅이 쫙 갈라지고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삼켜버리는 그런 벌을 내리셨어요. 그들을 죽였어요. 멸하셨어요. 우리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오늘도 당회를 할 텐데 당회를 해도 우리가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다 조율하고 그러죠. 그러다 보면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회의하다가 다른 의견 때문에 조금 다투는 경우도 있어요. 좀 속상하게 화가 나기도 하고
우리 초기에는 교회 이전 문제를 갖고 우리 상당히 지금부터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20년 가까이 된 17, 18년 전 얘기인데 그 이전 준비위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세상 욕을 해댔어요. 그 욕을 들은 조금 나이 어린 집사님이 내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나이에 교회 다니면서 욕 먹으면서 댕길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그만둬 버렸어요. 며칠 전에 마을버스 안에서 만났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이번에 우리 20일 날 창립기념 오기로 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다투다 보면 뭐 욕도 할 수 있지. 하지만 하나님의 종, 제가 여기서 또 이렇게 표현하면 목사한테는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걸로 또 알아듣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도 그래도 돼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거스르는 것,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반역하는 엄청난 잘못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저지른 그런 잘못들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죠. 그가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평가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서운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실 것인가? 늘 염두에 둘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던 말은 그들의 조상 대부분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얘기입니다. 극소수가 아니라 대부분이 그랬어요. 그때는 그런 일들이 보편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거 옳지 않다고 지적하는 사람은 오히려 봉변당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요즘도 그런 경우 종종 있어요. 세상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차를 몰고 요즘 당장에 길에 한번 나가보세요. 전 정말 자주 당황해요. 저라고 무슨 운전 아주 얌전하게만 하는 건 아닌데 당황할 때가 많아요. 교통법규, 신호 제대로 지킬 것 같으면 다른 운전자들이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요? 빵빵빵빵 뒤에서 경적으로 울려야 됩니다. 심하면 요즘 문제되는 난폭운전, 보복운전 그런 걸 가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게 다들 그런다고 나도 그래야 됩니까? 그럼? 저도 그런 적이 있었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 알 수 있는 건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른 길 걷는 경우는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께 기준을 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은 부끄러운 과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엔 그런 걸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좀 추잡해 보이는 것도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에서 낱낱이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무슨 이유? 그가 말한 것 11절 말씀 드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 자신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예. 다시 말해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본보기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에도 똑같이 중요한 본보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그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모습, 잘못된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 교회 안에도 분명히 그런 악한 모습이 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고린도 교회에 주는 사도 바울의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고 귀한 교훈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아니 됩니다. 주춤주춤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우상을 눈에 띄는 것만이 아니고 모든 우상을 우리의 삶에서 말끔히 제거해야 합니다. 지금 제거해야 됩니다. 음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원망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다만 이미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면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실패한 자들의 실패를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큰 기쁨을 안겨드리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